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학생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며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몸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학업과 가정과 또한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마지막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문제들은 마치 바다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들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한 저 바다 앞 차가운 파도에 더는 갈 수 없네.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 그 시든에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떠가라.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로 맘껏 헤엄쳐나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한 저 바다 차가운 파도에 더는 갈 수 없네.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 크신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넓고 깊어.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우리 이절로 고백할까요? 내게는 깊으나 주님께는 얕으며 내겐 사납지만 주 앞에 잠잠해 저 바다 속으로 주저앉고 들어가 보리. 주의 강한 소리 날 이끄시리.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떠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맘껏 모져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목소리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있던 나의 시선을 돌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내 삶 가운데 더 최선을 다하며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정말로 이겨내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함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신 주님, 주님을 기뻐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작 전에 힘차게 고등부 친구들을 외쳤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힘내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성경 암송을 하고 있어요.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같이 암송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우리 성경의 처음과 끝,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암송했습니다.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암송하고 오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아멘. 성경의 처음과 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고등부 친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인간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어떤 이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소비사에 바른 소비를 잘하는 것이 인간다움이다. 또는 국가와 사회에 충성을 다하는 애국심을 가지는 것이 인간다움이다. 그래서 인간을 누구로 보느냐, 이것이 이 고대 이 철학부터 항상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결국 인간의 삶, 윤리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근거가 있을 때 가능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인지 동물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은 개만도 강아지만도 못하다 이런 말들은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른 어떤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기초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고대로부터 생각해왔지만 사실은 성경이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그냥 단순히 진화의 산물로서 다른 동물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동물처럼 어떤 사실은 윤리적인 어떤 삶, 선한 것들에 대한 요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독특하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적 욕구, 성에 대해서 과도히 집착하는 이 무리들도 있는데 사실은 인간은 그냥 단순한 성적 욕구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생각하는 동물, 이성에 대해서 이성을 가진 것만이 정말 인간의 독특함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좀 심하게는 완전히 막 태어난 아기라든지
또는 장애로 인해서 이성적 사고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인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더 종합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이성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 사회에서는 영성으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영성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 맞지만 사실은 성경에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라면 단순한 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영적으로 내가 좀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동기 가운데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런 실제적인 권한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게 하는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로 사실은 이 형상이란 단어는 젤렘이라는 단어예요. 이 젤렘이라는 단어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살펴보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왕이 자기의 통치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의 이 형상을 한 이 모습들을 각 도시에 세우곤 했습니다. 그게 그때 이 젤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 통치 영역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젤렘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권과 관계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할 때도 이 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작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이 세상의 창조주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을 다스리고 이 관계 맺고 그리고 이 바르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 의도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이 청지기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적인 존재다. 이것이 성경의 맥락에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래서 바르게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개만도 못하다 이런 말 할 때 보통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에 대해서 바른 통치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에 의해서 바른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단순히 생각을 좀 잘하거나 여러분 이 사기꾼들도 생각은 굉장히 잘하죠. 여러분 그러나 더 인간다움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이 세상에 맡겨진 영역들 가정이라면 가정 또 직장이라면 직장 우리에게 맡겨진 피조세계와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윤리적 존재다. 왕적인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결코 인간을 신의 노예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과 합당하게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모든 영역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인데 특별히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참고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면 이 형상을 담는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우리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진 존재고 죄로 인해서 왜곡됐지만 이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인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져서 그러한 관계를 맺고 그렇게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한 개인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더라도 어떻게 조직과 시스템이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잘못된 종교 시스템,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도 붕괴하셨을 뿐만 아니라 희년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회복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 거시적인 나라가 임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요구받아요. 사실은 아까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거 발전하다 보면 시험 쳐서 성적 잘 보는 사람이 잘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적 잘 받는 인간만 인간이고 아닌 사람은 다 꼴통이다, 이게 세상의 논리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신의 형상이다, 이런 단어를 왕에게만 썼어요. 그 나머지 모든 노예와 다른 귀족들은 신의 형상이 아니에요.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냥 지배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존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세요. 이 거울을 쳐다보세요. 믿기지 않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 여러분의 그런 얼굴 생김새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영적인 모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복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하게 죄를 좀 안 짓는 수준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존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건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첫 번째는 믿길 바라요.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자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양자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단순하게 죄를 좀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수준까지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라는 거예요. 절망스럽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저 그렇게 사는 존재로 말하고 싶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저는 두 가지, 이 공동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우주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각 개인으로 임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완전한 회복,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을 믿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차원의 서로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받아들이고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공의와 정의로 또 사랑으로 자신의 영역들을 다스리길 바라요. 성실함으로, 그분은 성실하셔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공부들, 또 교회 이 드럼치고 또 이 싱어하고 섬기는 모든 봉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의 사역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또 잘못된 온전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할례를 좀 행하고 종교적인 의무 몇 개 해가지고 대충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한 여인이 애를 낳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아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없을 건데 저는 봤어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저희 첫째 예준이를 낳는지. 여러분, 그런 수고와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두 가지 저는 핵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없다면 결코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거나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하면 되거나 아니면 예배만 왔다 갔다만 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연애를 하면 목숨 걸고 연애할 수 있길 바라요. 공부를 하면 이 피조 세계를 샅샅이 아시는 하나님처럼 그 분야에 대해서 샅샅이 들여다보고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열정 있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역들에 대한 그 열심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바른 질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카오스의 상태를 코스모스로, 무질서의 상태를 질서 바르게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고 질서가 생기고 바른 규칙들이 일어나고 서로를 배려하고 원활한 조화로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한 가지 구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구원이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하시듯 하길. 여러분 공부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듯,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주님께서 하시듯, 무엇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듯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로서 해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듯이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친구들을 대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부모님을 대할 때도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왕적 존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는 특별히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신 것인데,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행할 수 있길 바라요. 모든 관계에 주님이 마치 하듯이 하고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도 주님께서 이곳을 다스리듯이 할 때 여러분 환경도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모든 공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란 걸 놓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그것은 갑자기 막 나타나셔서 위협하시거나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적인 존재인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기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길 바라시는 거예요. 학교가 치유되길 원하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라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가장 탁월한 존재, 가장 선하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가 우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데 세상의 말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하시듯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공부할 때도, 관계 맺을 때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다스려달라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른 통치와 바른 질서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은 철회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함을 하나님 누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대와 사명을, 하나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가정과 학교를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풍성함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게 하시고, 누구를 대하든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의 모든 사역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사역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때에 교회가 여전히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또 모여야 하는가? 저는 담대히 말하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교회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돈벌이
또 생각하는 힘, 인간이 누구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함을 누리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이 복음 안에 있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교회로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무너져 있고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와 치유를 주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세워나가는 이 교회의 사역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 안에서 한 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 참된 사역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하나님 현세를 사는 삶을 그렇게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내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왕적 존재로서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 그러한 자로 하나님 겸비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 이 교회의 사역의 그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의 그 영광을 하나님 끊임없이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고등부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지라도 복음이 이 원래의 그 형상 그대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세우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많은 말들에 의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역에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듯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함으로 하나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온전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개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갖고 교회로서 모이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모든 일상 가운데 또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이 속한 공동체와 하는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